조이 키팅은 캐나다 출신의 첼로 연주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무대 불안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고 무대만 오르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17살 때 독주회를 하다가 연주 중에 활을 떨어뜨리는 이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도저히 활을 들 수가 없었고 음악을 포기하고 음악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음악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세계를 또한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용기를 내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연주 중에 또 활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두려움과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두려움과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출퇴근 시간에 샌프란시스코 역 지하철역에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고 그리고 떨렸고 그리고 두려웠지만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두려움과 마주하며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괜히 그랬구나.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눈을 맞추면서 웃어주고 또 미소를 건네주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용기를 주는 그런 표정을 또한 읽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하철역에서 공연을 통해서 이 긴장감과 두려움을 오히려 삶의 활력으로 삼기 시작을 했고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2014년 1월,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연차 총회에서 폐막식 공연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첼로 연주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울리기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요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이 두려움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두려움, 하나는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부정적인 두려움을 이 문요한 의사는 파괴적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이 과잉일 때 마비와 회피가 옵니다. 조이 키팅도 두려움이 과잉이었기 때문에 손에 마비가 와서 활을 떨어뜨린 거죠. 운동선수들이 두려움이 과잉하면 평소에 잘 들어가던 슛도 안 들어가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두려움이 많으면 수능 시험 볼 때 뭐 번호를 한 칸 밀려 쓴다든지 이런 큰 실수를 해서 낭패를 보기도 하죠. 그리고 두려움이 과잉하면 회피하죠. 도망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그냥 벗어나서 도망쳐서 회피합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결핍되면 무모함과 오만함이 생깁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쥐 한 마리가 고양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모한 거죠. 아마 잠시 후 저 생명은 아마 끝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눈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 두려움에 결핍해서 오는 이 무모함과 오만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 보호적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 이 문요한 의사가 만들어낸 용어들인데요. 이 보통 이게 일반적인 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무모함과 오만함으로부터 그 두려움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피를 막아줍니다. 도망치지 않죠. 그러면서 이 문요한 의사는 아름다운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역시 이 용어도 이분이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이 아름다운 두려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이분은 조언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교 처음에 들어오는 날, 입학하는 날 두려웠죠. 대학 세계는 어떨까? 근데 그 두려움이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뭔가가 이 기대감이 있는 두려움이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면 첫날 넥타이를 매고 직장에 출근하는 날. 넥타이를 못 매시니까 아마 엄마가 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직장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기대감이 넘치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두려움입니다. 불의와 정의 앞에서 내가 정의 편에 섰을 때, 내가 조금 손해 볼 수는 있지만 정의 편에 섰을 때의 이 뿌듯한 정의감,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두려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존재 앞에 서서 존경심이 막 우러나와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거 있죠. 어마어마한 위인 앞에 내가 섰을 때 무서운 게 아니죠. 굉장히 막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의 경험, 이 누미노제라고 부르는데, 이걸 두려운 신비라고 오토가 설명했습니다. 딱 들어맞습니다. 이 두려운 신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분이다라고 하는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 이 두려운 신비를 오토가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 문요한 의사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두려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이 키팅이 연주하다가 활을 떨어뜨린 것은 마비를 가져온 파괴적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마주대하며 두려움을 새로운 활력으로 삼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당당하게 연주하기 시작한 것은 아름다운 두려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이 파괴적 두려움을 어떻게 아름다운 두려움으로 바꾸어서 나의 이 열정과 나의 어떤 이 능력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과 기쁨이 꽃을 피우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강한 힘에 지배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청년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어른들은 건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국가는 안전과 안보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두려움 투성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요한 의사의 조언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파괴적 두려움을 어떻게 매순간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두려움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실력과 이 열정을 어떻게 내가 마음껏 펼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마비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또한 질문입니다. 오늘 성서 1과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던 이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켜주지 않았죠. 보호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망했죠.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이렇게 약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바빌로니아가 두렵죠.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죠. 노예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 두려움은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정상적인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의아함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가져오는 참 무서운 공격이죠.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은 유대인들의 신앙도 마비시켰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없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신앙마저 다 마비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 마디가
야고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바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인데,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포로 수용소 이런 데 가면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1번, 2번 번호를 부릅니다. 우리 옛날에 한 학급에 60명 이렇게 학생 이렇게 한 반이 되어서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이 거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1번, 6번, 12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창고등학교에 특강을 하러 갔더니 모든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의 이 명찰도 안 달았습니다. 전교생 이름을 다 외웁니다. 반드시 이름을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애정을 말하는 거죠. 누구 엄마,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왜 내가 누구의 엄마입니까? 내가 뭐 이향숙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불러주죠.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어서 김춘주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는 나에게로 꽃이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지금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좀 나를 봐라. 좀 마음이 깨어서 좀 나를 봐라. 영적으로 깨어서 좀 나를 봐라. 아직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고바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있니?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잊을 수 있니? 내가 그냥 빚은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빚었는데,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우주의 주인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빌로니아 강대국의 이 지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이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창조자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었는데 오늘 나는 다시 너를 또 창조할 수 있단다. 창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다시 너를 또 창조할 수 있다. 왜?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말씀이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속량하였으니, 이 속량은 히브리어 가를 번역한 말인데, 이 노예에다가 대가를 주고 자유를 주는 것,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거, 이거를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일이죠. 아직도 바빌로니아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를 예언적 완료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일어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예언적 완료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완료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예언적 완료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나의 소유다.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불렀다. 내가 너를 소유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심과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나를 속량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나의 어떤 공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정성스럽게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바빌로니아의 지배, 또한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지배, 거센 물결이 앞에 있습니다. 이 거센 물결 앞에서 존재가 흔들릴 때에 물결을 헤치고 건너가도록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불길 앞에서, 존재의 위기 앞에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길에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강대국 바빌로니아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 페르시아가 거센 물결로, 그리고 거친 불길로, 무서운 불길로 다가와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안전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살펴 주신다. 그러니 불길 앞에서도 물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거센 물결이 나의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불길을 걸어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스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영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을 차갑게 대하지 않고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조하시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이죠. 대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나중에 지금 메모했다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이 가장 전성기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고 마음껏 내가 방황도 할 수 있고 마음껏 내가 도전도 할 수도 있고 그때가 전성기입니다.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마음껏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도전을 하고 방황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갇히게 되죠. 삶이 갇히게 됩니다.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왜? 부모님이 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합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17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참 처참한 지진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윗몸을 이렇게 숙이고 마치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구조대원이 가서 봤더니 이미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띈 채로 몸이 그냥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가까이 가가지고 숨이 멈춰 있는 몸이 굳어져 있는 그녀의 팔 아래쪽을 확인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구조대원이 외칩니다. 아기가 있다. 그리고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냈는데 꽃무늬 담요로 둘러싸인 3개월 된 아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었을 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렸고 그래서 아기를 지켜냈고 그리고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담요에서 엄마의 휴대폰이 나왔는데 문자로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엄마가 아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 휴대폰에 남겨있는 글을 읽으면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바자회를 통해서 700만 원을 이때 뒤집기 태지진 때 성금으로 보냈던 바로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다시금 내가 너를 정성스럽게 빚어서 만들었다, 창조했다, 지었다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물결 앞에서도 불길 앞에서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그러니 강대국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위기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이사야 43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주석가 월트 브루그만은 대학 채플에서 이 본문 이사야 43장 1절 7절을 가지고 설교를 드린 다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몸에 가해지는 폭력과 도덕적인 타락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수고를 두려워합니다. 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잘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소외될까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에 갇힐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한가운데서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희망이자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끝을 모르는 당신의 새로움에 빠져들어갑니다. 월트 브루그만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파괴적 두려움을 아름다운 두려움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강한 힘과 권력 앞에서 지배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건강과 안전과 안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되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물길 속에서 불길 속에서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펴고 도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뒷받침을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와 지켜주심에 집중하며 파괴적 두려움을 아름다운 두려움으로 바꾸셔서 열정과 실력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기쁨이 가득가득한 아름답고 복된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나의 사고와 행동과 신앙을 마비시키는 이 파괴적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두려움, 이 창조적 두려움으로 이 새해를 아름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며,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두려움과 맞서고 두려움을 마주대하며 그 힘들게 하는 두려움을 아름다운 두려움으로 바꾸고 창조적 아름다움으로 바꾸고 올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